우리가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주제 외에는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 와,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와 같은 예쁜 아이를 보면 아, 아기가 너무 천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한 일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한, 어제도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5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가 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라는 이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이제 여러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천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다른 극단에서는 천사는 그냥 뭐 전설 또는 설화에 불과한 것이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는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죠? 실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를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면서 영이 가지는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에 구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빌려 입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임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천사들 사이에는 다양한 권위와 지위와 직분이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천사 하면은 누가 정말 그 이름들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누가복음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 메시아 출생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을 막 대적해서 싸우다가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미가엘 천사장이 있죠. 또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네 죄가 이제 제거되었다, 사해졌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스랍들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구약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천사들은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멸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사람이 아예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숨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나 혹은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갈리게 될 것이다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도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고 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가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또 이렇게 대조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는 아주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하게 또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여섯 번째로 천사들은 권능이 강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천사는 이 성경에서 쓰이는 말 중 여러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이제 떠올라야 돼요? 피조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고 영적으로 피조된 존재이며 지성이 탁월한 존재이고 거룩성이 탁월하고 권능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사들은 분명 사람보다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또 천사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들 또 스랍들 이런 존재, 이런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지어다.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선 천사들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는 사자 또 주의 대적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였어요. 아주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구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밤에 이제 약간 귀신 나오는 영화 제가 못 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귀신도 안 믿으면서 왜 뭐 무섭다고 하냐면 성경에 귀신이 있다. 다만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들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 군대 뭐 이런 귀신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 귀신들이 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마귀의 수하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처럼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럽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에 이를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셨다. 우리가 작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신인성 교리를 나눌 때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교리예요. 근데 아담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주님, 예수님이 이제 정말 제가 사랑했는데 이렇게 맞대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영광스러운 상태. 그때는 우리도 더 이상 타락의 가능성을 다 배제한 상태로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죠? 실제로 천사들은 불순종한 가능성이 가지고 창조가 되었고, 실제로 불순종에서 타락한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우림답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1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말씀하시면서, 작정을 말씀하시면서 일부 천사들은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되었다. 또 일부 천사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작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도록, 또 일부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유기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직무를 잠깐 살펴보자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시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여러분들, 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섬기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수호천사 개념은 아닙니다. 나에게 뭐 특별한 천사가 딱 이름이 돼서 김성욱을 전담막하는 천사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그 특정한 성도들을 돕는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돕게 하시고, 또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또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나 또 사역을 천사들이 보조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짧게나마 이 시간에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고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피조물이구나, 권능이 있고 영원하고 영적이며 지금도 나를 돕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돕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딱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